줌립수어, 줌립수어. 다 아시고 계셨죠? 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옆에 분과 줌립수어 하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줌립수어. 네. 나중에 그 캄보디아 오시면은 그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시면 매우 반가워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더 친근감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캄보디아 하기오스에 초청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기오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네, 기도해 주시니까 언젠가 캄보디아에 정교인 수련회를 오십시오. 숙소도 있습니다. 먹여도 드립니다. 네,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저를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죠? 자주 보시니까 좀 안 좋으신가요? 네. 제가 목사님께 저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캄보디아 땅도 사랑하셔서 그 불교의 나라 그 캄보디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으신 것을 정말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나누고 싶었어요.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나 궁금해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 PPT로만 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가서 보셨지만 가서 보신 우리 강수영 권사님, 박찬영 전도사님, 중고생들 분 다 그분들은요 지금 이 안에서 막 끓고 있어요. 사랑의 도가니예요. 제가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 같습니다. 말릴래야 말릴 수 없고 멈출래야 멈출 수 없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끝없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그날까지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캄보디아 자매들 입은 전통복 보시니까 어때요? 그 전통복이 사실은 그 우리 친구들이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 이제 27일 됐어요. 물 한 잔 마실게요. 맛있는 과일 주셔갖고 목이 조금 27일 됐는데 제가 키로수는 바뀌지 않겠지만 다들 6kg씩 쪘다고 해요. 네, 저희 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8월 6일 날 도착해서요 14일까지 10일간의 비전 아시아 미션 캠프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 미션 캠프의 주제는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였고요. 그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관, 또 양화진, 서천의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러온 그런 과정을 생생하게 우리 멤버들이 봤습니다. 보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피 흘림 위에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나눌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느꼈고 다짐했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 부족한 종이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 멤버들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그동안 설교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우리 한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어떠했고 과거에 어떠했고 이 나라 별반 다르지 않은 가난한 나라였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그때 은혜의 시간이었겠죠. 들을 때. 그런데 와서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한국의 좋은 나라에서 살지 아니하고 캄보디아에 와서 살까라는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다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지어서 나는 갚으러 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전쟁 끝나고 많이 어려웠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폐허가 돼가지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캄보디아가 쌀로 지원했습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갔더니 16개국인가의 우리를 지원한 나라들의 국기가 이렇게 쫙 걸려 있는데요.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캄보디아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를 채워준 고마운 나라, 그 고마운 나라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의 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그 전국 땅에 곳곳에 세워져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동산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배실에 올라오면서 이창훈 장로님을 계단에서 마주했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었네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로님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셨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나약한 종을 우리 장로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 땅에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서울 지구 장로회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 장로회거든요. 그 서울 지구 장로회는 정말 어마무시한 장로님들이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의 장로님께서 모든 깨고 편견을 깨고 정말 이 힘없는, 정말 나약하기만 한 저를 우리 장로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설득 어떤 그런 걸 하셔가지고 꼭트너 교회가 지을 수 있었고요. 그 꼭트너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자라고 세워져서 이렇게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여기 온 우리 멤버들을 소개하자면 제이 전도사는 저번에 인사를 드렸고요. 우리 영상팀, 우리 유치부 교사, 또 우리 온 교회 성도의 머리를 책임지는 우리 또 미용 전문가 공부하고 있는 미용사, 또 우리 여기 수원은 그 피아노 반주자, 이렇게 온 스태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들의 그 수고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기들이 헌신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너 가서 머리 깎아줘. 너 기술 배웠으니까, 우리가 기술 배우는데 재정했으니까 너는 가서 봉사해.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가서 머리를 깎아주고 그냥 자원해서 정말로 그런 우리 스태프들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두 사람은 두 번째 왔지만 17년도에 한번 왔었고요. 두 청년은 처음 방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며칠 전에 고백하기를 캄보디아에 가서 자기들이 알고 배운 것들을 다 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잘 걸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쉼없이 오늘 찬송가 불렀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를 이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어떠했습니까? 엘리야가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됐는 줄 알았어요.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인다는 그런 협박을 받고 도망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노뎀나무 아래에 가서 내가 그들을 싸워 이겼는데 오히려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요구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겼는데 세상에는 변하는 것도 없고. 근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버리고 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뭔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주저앉아서 이렇게는 죽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먹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먹어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눕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먹으라 또 말씀하세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국에서는 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오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숙소에 냉장고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어요. 어제 우리 여기 뗀 청년이 내일 모레 자기네들 가고 나면 저 음식 저보고 다 어떡할 거냐고 와서 드셔주시겠어요? 이렇게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많은 것들이 풍성해서 넘쳐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어떠할까요? 네,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져갈 짐이 막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맛있게 많이 먹는 것을 보고 얼마나 먹는 것이 소중한지 정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내가 주저앉아서 더 한 걸음 더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먹이고 또 먹이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8절에 일어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그죠? 40일을 걸려서 호렙산까지 가는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저는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18절의 말씀까지 전해드리려고 해요.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길어서 다 못 읽었고요.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 나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 그러면 힘을 내서 할 일 다 했는데요. 그랬는데 나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앞에 10절에 9절부터 잠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그 호렙산 굴에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엘리야는 그 음식물에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왔지만 거기 와서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시리에 빠져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이겼는데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아주 열심이었어요.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임을 당하고 나 혼자 남았어요. 내 생명까지 저들이 없애려고 나를 협박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없었나요? 우리가 내 생명을 협박하는 누가 없었나요? 때로는 가까이서. 우리가 누구에게 시험을 받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을 받죠. 그렇죠?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바람도 지나가고요. 하나님께서 막 지진도 일으키시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어요.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12절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답니다. 엘리야가 느낌이 있었겠죠.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가운데도 나타나시지 않은 하나님이 그 세미한 소리에 겁이 나서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또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유별해. 내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런데 또 나의 생명조차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엘리야가 받은 소명입니다. 엘리야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먹여주셨을까요? 엘리야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려고, 할 일을 주시려고 다시 일으켜서 엘리야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그 소명을 받고,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을 믿지 아니하고 바알에 엎드리지 않은 주의 군사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옆에는 동산교회 군사들이 계십니다. 15년 가까이, 14년 가까이 걸어오는 동안에 캄보디아에서 만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마음은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 나 혼자라고 느꼈을 때, 나 혼자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내 뼈의 골수를 빼서 아이들을 먹이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캄보디아 어떤 환경도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걸음, 그 발자취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캄보디아 땅에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보잘것도 없고 정말 죄 많은 죄인 이 종을 하나님이 그 캄보디아 시엠립 그 하기오스 그 꼭트넘 마을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은 여기 앉아있는 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나도 믿음 위에 굳게 서겠다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습니다. 이 흘리는 눈물은 절망의 눈물도 아니고 실망의 눈물도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희락이,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언제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전진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할까요? 네, 배워야죠. 배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나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여기에 초등부부터 유치부부터 지금 작년부까지 다 있네요. 우리 캄보디아 식구들이 와서 유치부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들에게도 인생입니다. 그죠? 유치부에도 인생이에요. 유치부 인생, 유치부, 중고등부 각자에게 처해진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고민도 많고, 그렇죠? 웃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혼자 고민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때 오늘 내가 내 발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 엘리야가 그 450명의 그 바알 선지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제 다 됐다, 수능에 합격했다, 다 됐다, 직장에 들어갔다, 다 됐다. 그런데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 만나는 많은 좌절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들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고 힘내, 우리 준표야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써, 남을 위해 살아. 우리 은총이 열심히 워십 댄스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각자가 자신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장로님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저 캄보디아 땅, 긍휼의 땅 캄보디아 모든 집안에 우상덩어리가 있는, 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상덩어리가 집을 지키고 있는 저 나라 땅에 정말 우리 여기 멤버들이 저희 숙소가 3층인데요.
상대원에 높잖아요. 옥상에 올라가면요, 이 성남 시내가 동서남북으로 다 보입니다. 밤에 올라가서 운동한다고 밤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한국 땅 곳곳에 저 빨간 십자가가 이들의 눈에 띈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에도 저렇게 십자가가 온 세상 곳곳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꾸는 우리 하기오스 멤버들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가셔서 마음껏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그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은총이가 일어나 볼까요? 은총이 일어나 보세요. 자, 뒤로 돌아 인사 이렇게. 예, 은총입니다. 은호, 네, 은혜. 네, 우리 그 왼쪽에 그 저쪽에 있는 그 웻 자매라고 하는데요.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에 갔을 때 2011년 1월 1일에 갔을 때 이후에 한 6월에 만난 것 같아요. 우리 하기오스의 첫 스텝이에요. 예, 하기오스의 첫 살림해주고 또 앞에 나가서 찬양도 같이 하고 그랬던 자매가, 제가 저도 공부를 좀 많이 못해가지고 공부를 해라, 너 공부한다 그러면 뭐 살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랬더니 한국으로 시집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옆에 앉은 분이 이제 손인구 집사님이라고 한남교회 섬기시는 집사님인데요. 네. 여기 수진역에 있는 한남교회, 거기에서 차량 봉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말씀하시기를 그 차량 봉사를 오래 해가지고 복 받아서 이렇게 귀한 자매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정말로 그 하나님 그 굳은 일에 거의 20년을 그렇게 했던 집사님인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 선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갔다 왔는데 저보고,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저 여자 좀 소개시켜줘요 이러더라고요. 저기 남한산성 프라미스고 카페 있잖아, 금강 프라미스. 예? 저도 모르게 바쁜데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했던 그게 늘 걸리는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캄보디아 돌아가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집사님한테 약속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우리 저 은총 엄마가 한국으로 시집 가려고 공부한다는 소리에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보이스톡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러저러해서 이 자매가 있는데 한번 좀 보실래요? 이제 웨트한테 물어보니까 본대요. 그래서 둘 사진만 서로 보여줬더니 또 마음에 든대요. 빨리 날라오라고. 집사님이 또 불이 나게 또 캄보디아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둘이 만나게 했더니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그럼 약혼하자고 바로요. 그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때 8월이었죠. 8월에 약혼을 하고 다시 집사님이 이제 잠깐 휴가 내서 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한 3개월인가 결혼 준비해가지고 12월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 결혼식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캄보디아 문화를 몰라서 진짜 경찰서에 진짜 끌려가가지고 아마 수천만 원을 내고 나와야 될 상황에 제가 놓였었어요. 문화가 왜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렇지가 않고 특히 외국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라의 어떤 허락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결혼부터 시킨 거예요.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저하고 저 신랑하고 끌려갔어요. 인신매매범으로. 근데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저희는 꼼짝없이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부경찰청장 아들을 또 백으로 주셔가지고 전화했더니 돈 한 푼 안 내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이제 그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은총이는 그 캄보디아에서 낳았어요. 근데 은총이가 임신했을 때 결혼하고 이제 신혼 시절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예, 이제 은총이가 생겼는데 제가 태명을 은총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지어서 은총이가 태어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은총이 이름이 좋으니까 그냥 은총이라고 해 이래갖고 은총이가 됐어요, 태명이.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예쁜 아들 딸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가족을 소개하는 이유는 정말 모르면 안 되겠다,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다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처음에 저도 못 몰라서 솔직히 자랑했어요. 같이 어디 가면 제가 중매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은총이 엄마가 한국에 왔을 때 이 한국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러나 두고 온 가족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한국 땅에서 너무나도 외로웠던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말 그 눈물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같이 어디 가면은 여기 제가 중매했어요. 제가 자랑을 한 거 저는 속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번 나와서 두고 이제 저는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갈게. 그러고 집사님은 출근을 하고 저 은총이 엄마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려고 기도를 하는데 둘이 엄청 울었어요. 저는 은총이 엄마를 두고 떠나야 돼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처음에 캄보디아에 가서 2011년 1월 1일 캄보디아에 가서 거의 2년 가까이 날마다 그 외로움에 이 문화도 다른 이 나라에 그냥 1년 12달 더워가지고 제 온몸에 미열이 계속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병들이 생기고 말라리아 걸리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그 동남아에서 특히 오는 자매들이 시집을 왔는데 우리나라가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모든 분들은 만날 때마다 좋지, 우리나라 좋지, 한국 좋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고향이 너무 그립고 내 고향에서 먹던 그 밥이 너무 그립고 비록 손으로 먹는 그 반찬 별 볼 일 없는 그 반찬에 밥을 먹어도 내 사랑하는 엄마와 내 사랑하는 언니들과 내 사랑하는 조카들과 동생들과 함께 얼마나 그 땅이 그리워했는지 제가 그거를 놓쳤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위로를 했고요.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면 다문화 가정을 돌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품어주세요. 우리 사실 이 가정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총이네 가족으로 인해서 지금 캄보디아 자매 4가정이 이렇게 하기호스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4가정이. 그래서 그 가정에 그 경조사나 아니면 그 여기서 뭔가 이렇게 서류나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아주 잡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희도 힘든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허다한 잡다한 일들을 저희가 그 일을 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표도 안 나고 뭐 그래요. 아주 허드렛 일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그 일을 해줘야만 이 나라에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총 엄마가 4월 달에 국적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직 말을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천천히 배우면 되고 내가 은총이 엄마처럼 그렇게 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캄보디아 말을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캄보디아 땅에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우리 이 멤버들을 볼 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지금 저희 하기오스 센터는 그 차세대 리더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오스 센터가 시내 외곽에 있어요. 여기에는 대학생들이 지금 계속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인으로서의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기오스 센터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꼭두너 교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꼭두너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중고생만 되면 떠나요. 교회가 싫어요. 그래서 그 연계성을 처음에는 못 찾았는데, 이제는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시내로 또 학교를 나와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러면 우리 센터가 시내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을 우리가 연계해서 꼭 우리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대학도 보내주고, 또 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대로 자기 개발을 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쪽으로 30분 거리에 가면 주립교도소라는 큰 교도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50명쯤 수용되어 있는 그런 교도소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교도소를 섬기고 있고요.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시내 나갔을 때 쫓아와요. 누가 막 쫓아와요. 쫓아와서 깜짝 놀라서 보면은,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해요. 제가 교도소에서 예배드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쫓아와요. 우린 부끄러워서 안 쫓아갈 것 같은데 막 쫓아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교도소에서 예배하고, 그들이 고향에 갈 때에, 그들이 출소할 때에 조금 여비를 주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그 고향에 있는 교회 가서 정말 잘 예수님 믿고 그들이 정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 또 시골의 어떤 그런 사역들이 돈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돈 갖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엎드려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먹게 하셔서 우리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각자에 주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그 땅,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보내고 후원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할 때에 캄보디아 나라가 지금은 국교가 불교이지만 기독교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독교 나라가 될 것입니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사이에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일본, 중국 쌓여가지고, 러시아에 쌓여가지고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갖고 온 모든 그런 고통받은 그런 전쟁과 동족 산잔의 비극과 이런 것처럼, 킬링필드라는 75년대에 내 민족을 4분의 1을 죽이고 지식인들을 다 죽이고, 지식인들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터넷에 킬링필드를 쳐보세요. 킬링필드를 쳐보셔서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킬링필드라는 오래전에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캄보디아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멤버들이 있지만 지식인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상식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감이 오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님에게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냥 일상 속에서도 상식을 배워갑니다.
지혜를 알아갑니다. 근데 이들에게는요, 그 4분의 1의 지식인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일상화되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우리 여기 온 친구들은 지금 그 아래서 깨어나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시야를 넓히고 지경이 넓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 멤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조선 회상이라고 쓴 책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오셨을 때 우리 실상이 어떠했는지 다 써 있어요. 여기 나라도 지금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가 생겨나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 부럽지 않은 강국이 됐잖아요. K문화, 우리 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어떤 상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싫대요. 혹시 물건 사주실 있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사주세요. 네, 메이드 인 운네 우리 렉사가 알아듣나 봐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싫대요. 메이드 인 코리아, 빛나는 코리아. 무엇보다도 복음의 나라, 우리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캄보디아, 아니 우리 한국을 통해서 저는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동산교회에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열방의 땅 캄보디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가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들이 하나님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많은 주의 열매들을 친히 맺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나아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 앞장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서로 손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끝없는 놀라운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비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와 우리 한국 땅 동산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우리가 전혀 흔들림 없이 날마다 승리하며 앞으로 나가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